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높일 수 없습니까?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몇 시간 빠르죠? 4시간. 제가 시차만 4시간인 줄 알고 뉴질랜드 시기가 한국보다 빨리 간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반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 마친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 가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걸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건너네요. 그래서 오늘은 뉴질랜드 시간은 한국 시간보다 한 50% 빨리 가도록 예상을 하고 좀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교재 보면서 같이 오늘 어제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사랑의 초점을 맞췄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자유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동양과 서양 공통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동양의 맹자의 글을 제가 인용한 게 있죠. 가르침이 없다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가르침이 있다. 가르침의 핵심은 인륜, 맹자가 가르치는 삼강 오륜을 이야기합니다. 동양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윤리를 삼았는데 이 윤리를 강조한 것은 윤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하지는 않고 그 자유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윤리를 강조한 거죠. 동양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본능처럼 주신 어떤 양심,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양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서양은 이미 기독교 전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은 특별하다고 말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유와 관련해서 유명한 문구가 거기 인용해놓은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 이걸 왜 인용했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그 자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지요. 그런데 이걸 언급한 이유는 자유가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표현으로 이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네.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이 사는 일 그냥 죽겠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차원의 인용을 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인간의 자유를 인간 존엄성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부분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요소니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서양에서 이제 보편적 인과 법칙 그것이 이제 자연과학에서 확립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예외 없이 그렇게 믿는 사상이 있지요. 무슨 논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상을 모든 건 결정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네, 운명론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경우에는 운명론보다는 디터미니즘이라고 우리말 뭐라 그러죠?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 운명론은 페이틀리즘이라고 해서 조금은 철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건 정해져 있다. 이건 인과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과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페이틀리즘은 디터미니즘은 인과법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분 뒤에 20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게 인과법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미래도 뭐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근대 들어서는 이제 이 결정론과 비결정론 디터미니즘하고 인디터미니즘 사이에
결정론, 우리말로는 결정론과 자유론 이러면 되는데 영어로는 이 자유론을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터미넌, 비결정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리버테리언리즘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사상이 되어버려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해서 이제 결정론과 비결정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근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결정론으로 치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보편적 법칙들이 뉴턴의 만윤리의 법칙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 법칙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마치 신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하고 인간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도 생존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세 가지가 영혼의 불멸, 신의 존재, 자유의 유무, 이 세 가지는 종교에 속한 영역에서 철학적 논의에 배제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철학적,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주제라고 해서 빼내버리고, 그렇게 빼냄으로써 이제 칸트는 자유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가 있냐 없냐 고민하지 않고 자유과학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종교의 영역으로 넘겨버림으로써 이 자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가 있다고 믿고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자유과학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가 있다고 믿고 책임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서양에서는 결정론과 자유론 사이의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근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감론을박하다가 21세기 들어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 시대는 이제 결정론이 점점 힘을 얻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결정론이 강해지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 득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유물론이 뭐냐?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근데 그 말은 물질은 인과 법칙을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회고, 다른 말로 결정론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런 사회에서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도 그게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자유는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맹자가 말하는 관계없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그럼 이런 결정론을 강화시키고 인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진화론과 뇌과학과 인공지능.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허약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그게 느낍니다. 나는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선택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직관적 지식입니다. 직관적이란 말은 달리 설명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내가 느낍니다. 그렇게 나는 자유롭다. 경험적 지식이고 직관적 지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자유롭다고 믿는데 불구하고, 그럼 이런 경험적 직관적 지식이 오늘날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 원인. 첫째로는 진화론. 진화론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생물 종이 먼 과거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의 기본적인 특성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기본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가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자유의지가 있다 믿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만이 뭔가를 가졌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동물도 좀 약한 형태로라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동물 사이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화론이 자유를 관 속에 넣고 못을 박아버렸다. 관에 넣고 못을 박으면 어떻게 아시죠? 그 다음 먹는 단계 뭡니까?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자유를 끝장났다. 진화론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가 이제 신경과학입니다. 뇌과학.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전에 인간 두뇌와 신경 활동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학문인데,
최근에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자기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세 번째 가지 인공지능입니다. 오전에 살핀 것처럼 기계가 만약 창작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도 갖고 의지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기계도 자유로운가? 기계도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기계도 만약 지성, 감정, 의지를 다 가진다면 기계도 자유롭지 않은가?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가 인간인 척 할 수 있고 그럼 기계가 마치 인간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겠지요. 그와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통적 가치관,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에 엄청난 공격을 이제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작이란 무엇인가? 챗GPT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만의 영역을 생각했던 창작 부분,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희곡도 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궁금하죠. 창작이 뭐지? 창의성이 뭐지? 여러분 창의성이 뭐가 창의성입니까? 전에 어떤 게 나오면 창의적인데 그죠? 독창적인 전에 어떤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걸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미켈란젤로 하나님 손가락과 사람 손가락이 만나는 듯한 그 부분도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 자기가 그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슷한 그림이 점점 발전해 오다가 미켈란젤로 때 와서 손가락 두 개가 가까이 요구로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요구 하나 해가지고 이전에 딸감 했던 내용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창의적인 작품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를 가미한 거예요. 마치 용의 눈동자를 찍듯이. 그것이 이제 창의적인 건데 결국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창의적인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인공지능도 자유가 있나 없나 그런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윤리체계, 법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법은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자유에 맞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면 체계를 바꿔야 되고 지금 철학자 가운데서 특별히 심리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자유가 없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윤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고 판명이 되어도 인간같이 어울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윤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명령을 부여받은 우리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서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가 없으면 세계관 전체가 큰 변동을 겪게 될 것이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동물이 좀 더 존중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없다면 죄도 없다 그랬죠.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멸망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셔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없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정말로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복음 가짜가 되버린 거예요. 동화책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기회가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유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혼의 자유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뭡니까? 자유를 말하는 두 개. 프리덤 하나하고 리버티 하나, 그죠? 요즘은 정치적으로 약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긴 하면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면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덤이나 리버티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이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 강압이 없어야 됩니다. 내적인 강압도 없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중독.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 마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마약을 해도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종속되기 때문에 마약에. 그래서 내적, 외적 강요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자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입니다. 아침에도 보기를 들었죠. 나는 토성에 가지 않고 지구에 살기로 내 자유로 결정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자유가 안 됩니다. 왜? 난 토성에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녁을 굶기로 했다. 그 자유가 되죠. 네,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는데 내가 굶기로 작정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자유가 됩니다. 자유는 첫째로는 마음에서 우러난다, 스스로 나오는 우러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유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자유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극적 자유, 둘째로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영어로 일단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프리덤, 적극적인 건데 파지티브 프리덤인데, 소극적 자유는 이 자유의 기본 개념하고 통합니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가 뭡니까?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 개념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답게 못 삽니다. 여러분 동물처럼 살아야 돼서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제공해주고, 버스,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 저상버스라고 그러는데 낮게 내려오는 버스에서 장애인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안에 제약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약이 같이 없으면 자유도 망해요. 이걸 이제 우리 자유의 변증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변증법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dialectical aspect of freedo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지요. 그런데 내가 방해받지 않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갑니다.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왜 나를 방해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고 납니다. 죽어요. 다칩니다. 나는 내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저 신호등이 건방지게 있다 내 자유를 제약하나? 밀어붙였다가는 망합니다. 신호등은 내 자유를 제약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제약을 해 주어야만이 내가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만 마음껏 누리다가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방해를 받고, 다른 사람도 자기 자유만 마음껏 누리다가는 내 자유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정을 맺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니까 서로 안 좋다.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선을 그어서 자유를 제한을 하자. 그렇게 만든 것이 도덕이고 법이고 질서입니다. 법을 왜 지킵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아무도 자유를 못 누립니다. 엉망될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가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성격이에요. 왜 변증법이냐? 자유는 마음껏 제한받지 않는 건데, 제한하는 그 요소를 자기 안에, 자기의 본질로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두 가지가 음과 양이 공존하는 건 변증법적입니다. 모순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유가 그런 변증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는데, 혼란에 빠지면 결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동물 세계처럼. 약자를 도태당합니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의 성격을 왜 말씀드리냐, 앞으로 가면 자유에 관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이 거듭이 계속 나옵니다. 자유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자, 본문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서론을 끝났고,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자유란 이것이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자유롭다 하는 우리의 경험적, 직관적 판단을 전제로 깔고, 사람은 자유롭다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 자유의 출발점을 먼저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에게 내리신 복을 비교해 봅시다. 동물에게는 무슨 복주에서 인용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명령은 동물에게 본능이 되어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기계가 법칙 따라 움직이듯이 동물도 이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이 미국 살면서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울새 같은 게 막 둥지도 짓고 알 까고 하는 걸 제가 쭉 지켜보고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 얘들이 앞으로 자기가 알을 낳을지도 어떻게 아는지 막 짚을 불어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잘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요. 얘들 IQ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다음에 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어미새가 다 감싸오잖아요. 감싸면 그 알이 나중에 부화해 그 새끼가 들어가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 이것이 본능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이하고 이제 우리 새끼 낳아서 잘 길러 이런 생각보다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동물의 것이 이제 본능처럼 그 자리를 잡았고 그 동물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삶의 법칙으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사람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 나오죠? 세상 똑같습니다. 두 개가 추가됩니다. 첫째로는 땅을 정복해라. 두 번째로는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앞에 26절에서는 온 땅과 땅 전체를 다스리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게 다 우리의 통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앞에 동물들에게 주신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본능적으로 되는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일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통치하셔야 되는데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쉬운 말로 하청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대신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비전으로 만드시고 닮았다는 말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에 뭐가 들어갈까? 제가 볼 때 1번이 사랑이고 오늘 이야기 자유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을 살펴야 되겠지요. 관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유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자유가 있다, 없다. 창세기 1장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원리적으로 말해놓은 것을 2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는 자유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2장을 딱 보면 명확하게 자유를 다루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을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게 이제 동물에게는 안 주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자, 먹지 말라. 금지하신 거죠. 이 금지령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입니다. 먹지 말라. 금지령.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 먼저 하세요. 내가 임의로 먹되 한 거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도 원문의 명령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먹지 마라 금지령을 주세요. 허용의 명령, 금지의 명령 같이 주시는데 허용의 명령은 사실은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 그러셨는데 내가 2개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왜 마음껏 안 먹고 2개만 먹었니? 너 불순종했구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허용이니까 1개를 먹다 10개를 먹든 내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마 하시는 말씀은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순종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10계명에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10계명에서 긍정문, 부정문은 몇 개씩입니까? 10계명은 몇 개지 일단? 10개. 그거는 토톨로지니까. 그러면 10계명에서 긍정문으로 된 계명은 몇 개입니까? 부정문으로 된 건 몇 개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문이 몇 개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도 말라. 전부 부정문이네. 긍정문 딱 한 개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인데 한 개입니다.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찔립니까? 순종합니까 지금? 말 못하네. 개념은 잘 알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개가 긍정문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거.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건 부정문하고 같아요. 왜?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긍정문은 5개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왜 10개를 내는 개념은 딱 한 개만 긍정문을 주셨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문이 더 낫습니까? 나머지 9개 부정문이니까? 그건 아니죠.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10계명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문구를 긍정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의 뜻이 뭐냐? 형제에게 라가라고 돌다리라고 욕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의 참 뜻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싸우면 간음입니까? 아닙니다.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정문을 주셨을까? 부정으로 주면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잘 띕니다. 그래서 주셨다. 또는 성숙도 면에서 좀 낮지만 그걸 잘 띈다는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정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공개되느냐? 사후가를 금하신 명령에는 어떤 벌이 따르며 그 벌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벌이 뭐가 따르지요? 예,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어 원문은 죽음을 죽는다. 명사와 동사를 같이 반복했었는데 그런 히브리어 이제 강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지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그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 먹지 말라. 자발적으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정말 먹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면 하는 그런 명령도 안 주시죠. 명령 주시면 먹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때 자발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 거죠. 거기다가 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우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죠.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뭐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사는 게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목숨만큼 중요하다.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생사가 다른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절을 그냥 건너갑니다.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문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마지막 구절에 이 원문이 내 재량권이 아니냐, 말하자면 파워 아니면 오토리티, 내 재량권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달린 겁니다. 자유의지 변조는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뭐냐, 사람들이 악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의한 일도 많고 악도 많고 고통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도로 선하시다는 그런 기독교식이 있다면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없앨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왜 공격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긴 한데 성격이 못됐거나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나쁜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착해서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지만 없앨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없애거나, 그러니까 전능하면서 동시에 선하다는 기독교신은 없다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잘못은 한 개밖에 없다. 뭐냐?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냐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마저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불순종 때문에 인간 사회에 고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되고 인간을 비난해야 된다. 하나님 잘못은 뭐냐? 인간을 너무나 훌륭하게 만드신 그 잘못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아주 멋진 설명입니다. 자유의식, free will defense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이 철학에서 인정받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C.S. 루이스 인용문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간단해요. 어느 게 더 낫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있는 게 좋지요.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있어도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좀 움직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가진 존재가 움직이면 더 낫지 않겠냐. 이게 C.S. 루이스 논리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고 그냥 움직이는 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느끼는 행복감, 사랑, 보람 이 모든 게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면 인간 세상과 기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면 뭐 할 거야? 이게 C.S. 루이스 논리입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책이나 아니면 뭐 이게 The Problem of Pain, 자유의 뭐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존엄함을 내던져버립니다. 3장에 가면 나오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대답하면서 어떤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던지고 있습니까? 팽개치는 거지요. 어제는 똑같은 구절을 부부관계가 깨진 것에 초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라고 그러셨는데 아담은 여자는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 관계를 끊어버리죠. 오늘 그걸 이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내팽개칩니까? 자기가 먹어놓고 여자 책임입니다. 이게 인간 존엄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져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먹었다. 창세기 재미있는 대로 보면 아담이 먹었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인칭이 다르게 내가 먹었습니다. 1인칭. 하나님 내가 먹었다. 2인칭. 또 그가 먹었다. 3인칭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네가 먹었어. 3번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은 아담의 책임을 지우는 거죠. 내적인 외적인 억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먹은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와이프가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나? 우리 타락하고 난 이후의 얘기고 타락의 전의 얘기니까 죄는 결국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그 상태를 잃고 동물 수준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분열돼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유를 잃고 무책임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힘이지. 그 다음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자는 선악과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여자 누구에게? 뱀에게. 이게 더 심각합니다. 왜?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짝 같은 돔 그러면 대등하잖아요. 같은 인간입니다. 전가했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뱀인데 뱀이 뭡니까? 동물입니다. 물론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간이 통치해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뱀의 통치를 받아버립니다. 거꾸로 됐죠. 내가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이 나를 다스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왜 먹은지 안 모르니까 뱀한테 속아 먹었습니다. 뱀의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도 전가해버리는 거죠. 책임 전가하는 거라면 남자한테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해버리는데 아담은 동등한 사람에게 전가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통치해야 될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수준을 동물보다 더 낮게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치는 일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 동물을 인간보다 더 높이는 그런 바보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짜증이 나죠.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돌불이 걷어차는 사람 있잖아. 화난다고. 그 걷어차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돌을 자기가 높이는 행위. 내가 잘못해 넘어져 놓고 돌 당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와, 걷어차는. 돌을 높이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가공직에서 걸어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 뻗어서 얼마나 아파요. 그 침대 밥 걷어차. 그건 침대를 높이는 거지. 자, 이 뉴질랜드 오기 전에 서울 공항에서 이제 뉴질랜드 이과 점수 ETN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서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앱이 안 좋아. 여러분 뉴질랜드 정부 좀 이야기했어요. 앱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요. 아, 오작동은 얼마나 짜증나는지. 저 짜증 잘 안 되는데 뭐 이건 엄청 짜증나요. 이 뉴질랜드 문제가 정부에서만 앱인데 좀 이야기 좀 고치세요. 정부 이야기 좀 있습니까?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한번 돌아오라면 하세요. 못 돌아오네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무생물 또는 동물에 관련되어서 짜증이 날 때 때로 보면은 내가 인간의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고 동물보다 낮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뱀은 어떤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냐? 이건 우리 자세하게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짓말을 속였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4번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여자가 뱀이 속여서 뱀한테 속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뱀한테 벌을 주시죠. 그러면 여자가 말고 뱀이 잘못이잖아요. 여자가 속였으니까. 하나님은 뱀에게만 벌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벌을 주시고 여자가 져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벌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벌을 주시는 건데 자비와 긍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내던져버립니다. 팽개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심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지켜주십니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끝까지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또한 구원을 미리 예언하신 거지요. 왜 그런 예언?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는 그런 구원을 이 자리에서 미리 약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 안 하셨으면 그래 다 줄게 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대로 완전히 끝내도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살려주고 싶으십니다.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대신 죄를 쓰고 죽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처음 말씀하셨던 벌을 그대로 다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교회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싸우고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네가 그냥 넘어가 봐주고 넘어가 굉장히 신사처럼 보이잖아요. 시비 안 걸고 봐주고 넘어가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쪽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봐주고 넘어가니까 멋있는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도 않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대우 안 해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자식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넘어가 안 그러십니다. 시비 걸어 해결해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자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 외에도 이제 가인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아담 여자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온 인류가 갈라지고 말씀드렸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가 인간의 정성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으로 아들 때 넘어갔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화를 내니까 이거 불안하다 싶고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가인에게 너 죄지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유 선택을 잘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해라. 죄를 짓고 안 짓고 내 손아귀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결국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후에는 계속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끊임없이 이제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계속 자유를 죄 짓는 데만 사용하고 악을 선택하는 한 데만 사용하고, 창세기 노아 홍수 때 어제도 봤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려고 작정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조건 죄 짓는 데만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전멸시켜야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 존엄성의 근거로 삼는 불신자들, 특별히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이야기하면서 언제 딜레마를 느끼냐니까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왜 좋은 일을 안 하고 항상 나쁜 짓만 할까, 이게 그들 고민입니다.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긴 하는 걸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존엄한 자유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철학자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느끼지. 하나님 믿으면 간단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기록된 바 죄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그렇다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을 운명이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명령하시죠. 사랑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원리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유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너희들이 가진 자유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포악과 부패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갔지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결국 바알 숭배하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국이 들어서긴 했는데 결국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 전부 망해버립니다. 끝장나버렸죠. 그런 인간의 자유와 관련해서 꼭 봐야 될 중요한 구절 하나 욥입니다. 제가 욥을 좀 인용하는데 욥을 뭐 자세히는 못 봅니다. 욥기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주제로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겪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고통 관련해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보일 수 있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 욥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자유예요. 여러분 신학자 책을 보면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욥의 인내 핵심이 뭐냐? 자기가 가진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세히 못 보지만 여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기가 주는 교훈을 인내라 부르는데, 인내는 여기 이민화 사시니까 한자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인과 내가 두 글자를 인하고 내 두 글자를 합친 게 인내입니다. 인하고 내가 좀 달라요. 인은 말 그대로 참을 인, 영어로 patience. 내는 견딜 내입니다. 영어로 endurance입니다. endurance. patience와 endurance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교훈은 patience에 있는 게 아니고 endurance에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데 있습니다. 왜냐?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참은 건 첫 두 장이 챕터 1, 2에만 나와요. 제 3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이 견딘 것, 엔듀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션스보다는 엔듀어런스 훨씬 이렇게 중요하지요. 참고 견디는 그걸 자체 구분하기 일단 먼저 그러면 욥기 앞부분에 이 자유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일반 욥은 사람됨이 어떠하였으며 사는 형편은 또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 기억나세요?
우스당 욥이라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제가 이제 40년 전에 암송한 옛날 번역입니다. 지금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지금은 순전한 일이죠. 어쨌든 욥기는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2절부터는 욥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1절은 욥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는 욥이 완벽한 가정, 7남 3녀, 그 다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실 때 너희가 이 자유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야기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2절부터는 그 욥이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복한 가정, 어마어마한 재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로 주셨어요. 재산으로. 안타깝게도 신약시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쉽죠? 계속 좀 하시지.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욥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했지요. 하나님 잘 섬기면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방식이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지요.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분이 누굽니까? 준 분이 누굽니까? 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셨어. 영어로 쇼오프 하셨다. 쇼오프. 안 하시면 되는데 자랑하니까 사탄이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비꼬았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사탄이 아주 교묘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 담고 있습니까? 이 사탄은 교활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그 욥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원래 포인트인데 사탄은 이걸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언뜻 들으면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근데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욥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욥도 복을 받게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주시고 욥이 복을 받았다. 욥이 하나님 섬겼다 이러면 이방 신화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인간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고 인간은 신이 준 복이 좋아서 또 신에게 열심히 제사도 바치고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 이방신으로 격화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욥을 존엄한 인간에서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상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거꾸로 사탄은 하나님이 먼저 물질을 마음껏 주시니까 강아지가 밥 주면 좋아하고 꼬리 흔드는 것처럼 어이구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나도 잘 섬겨야지. 그렇게 욥의 자유의지를 깎아내리고 욥의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을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도 공격하고 욥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테스트해봐. 그런데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지. 욥이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첫째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참음, 페이션스입니다. 여러분 참는다, 견딘다 어디 차이냐? 참는다는 말은 안에서 뭔가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못 나오게 누르는 게 참는 겁니다. 화를 참는다. 또 뭘 참는 게 있지요? 화장실 급할 때 참아라. 그렇죠. 견뎌라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아라. 참는 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누르는 게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건 뭐냐? 밖에서 나에게 와서 나를 억누르려고 할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견디는 겁니다. 여기 참은 건 1장하고 2장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벌 같은 걸 주시는데 고통을 주시는데 폭발을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만한데 안 그런데요.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과 재산을 다 뺏어가셨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뭐
내가 안목으로 와서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자유와 자기 자유, 두 자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자기 몸에 병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내는 처음에 잘 견뎠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왕이 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난 더 이상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욥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주를 받지 않겠냐.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저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욥의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해주신 거지.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거나 저주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게 약속하셨는데 말 잘 들으면 벌을 확 주셨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다. 왜?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에게 이 우주에서 하나님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안 하시지만 욥은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게 욥의 참음. 3장부터는 이제 욥의 견딤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가 이제 나타나죠. 대만 사람 벨리바스, 나아만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다, 셋이가 와가지고 처음에 막 일주일간 땅을 치고 막 웁니다. 욥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 욥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말은 위로인데 위로가 아니고 욥의 상처를 긁는,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나쁜 짓이에요. 뭐냐? 간단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집요하게 요구한 한 가지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너 숨은 죄 있지? 회개. 회개만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에 풍성하시고 자비가 긍휼이 많으시고 좋은 말 다 합니다. 친구들. 욥 끝까지 나 못한다. 버팁니다. 왜 버팁니까? 욥이 건방져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들은 모든 걸 인과 법칙으로 풀었어요. 착하면 상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 그런데 욥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넌 나쁘지 됐네. 바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살았고 그래. 이렇게 불행한 여러분 욥 보세요. 자식 10명이 하루아침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온몸에 엄청난 병도 걸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역사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로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 욥의 참음은 터져나오려고 하는 불신,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을 꼭 누른 거지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견디면 뭐냐? 친구들은 욥에게 너 인생 포기하고 쉽게 살아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죠. 근데 욥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회개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붙잡고 자유에 걸맞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이상한 결과가 왔어요. 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가는 벌 받으니까 불행이 오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갖고 책임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과거도 없어지지만 미래의 삶도 없어지는 거예요. 욥은 용납 못합니다. 욥이 끝까지 자기의 견딤으로 버틴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무거워 하는 걸 알고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 인생 포기 못한다. 욥의 친구들은 그냥 가진 자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억압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가 버팁니다. 그 버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욥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시면서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욥이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 바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욥이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어뷰스 하십니까? 보세요. 왜 학대하십니까? 왜? 하나님, 여기 하는 자를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있고 착한 사람의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는 자는 오케이. 그럼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한테 바로 살라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대로 제가 지금 잘 살아왔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결과를 제가 당했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그걸 하나님 토로하는 거예요. 욥이가 토로한 일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존엄한 인간의 무게를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욥이 예쁘겠어요. 하나님 인간을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그거 포기해버리고 동물처럼 막 살아버리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 이 존귀함이 못 버립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래 나는 욥 칭찬하시죠. 욥 네가 잘했다. 욥에게 포기하라고 종료했던 친구들이 혼을 내시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욥이 건방진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 혼을 좀 내세요. 너 잘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기본적으로 주장한 거, 하나님 저 왜 학대하십니까? 왜 어비스 하세요?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왜 저 자유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 대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 거죠. 이게 이 욥이 하나님 앞에까지 포기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에 포기하고 그 자유로 살아갔던 책임지는 삶입니다. 욥이 포기 못한 것은 달리 말해서 나 포기 못한 게 아닙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들이 하나 설명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약자들, 자기 있는 종들까지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해주고 복지를 챙겨주고 하는 철저하게 살아.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자기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 무게, 그 자유에 따른 책임,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친구들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에게 자유 지켜야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 보면 욥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절대 거역 안 했다. 이런 내용도 다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 욥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못 보고 여기도만 봅시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장애인 도와준 거지요.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모르는 자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시네. 불의한 자의 특별을 쓰고 노획한 물을 이 세상 빼앗느니라. 더불어 사는 삶,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삶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부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욥은 이거 실천해봤어요. 이거 친구들이 의미 없어 그거 포기해, 회개해버려. 욥은 못 받아들이지. 이게 중요하다.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 주장이. 그래서 하나님 욥을 나중에 칭찬하시죠. 8번으로 봅시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대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처음에 욥을 혼내시는 것처럼 보이죠? 욥 친구들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욥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옳았다. 다시 욥의 친구가 틀렸다고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그거 알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의 무게는 우리 인생의 무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상이 인간이 동물이 되어가는 세상이잖아요. 본능대로 살고 기계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존엄함 내팽개치고 사랑하지 않고 자유도 막 오용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 욥처럼 자기의 자유를 끝까지 포기 못하고 지켜야 되겠다. 욥이 말하는 그 자유는 단순히 내가 회개 못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해왔고 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할 거다. 왜?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 자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백을 담은 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나중에 야고보서 5장에서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웠다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도 견딤입니다. 엔듀런스, 페이션스 가지고. 왜? 하나님 이 친구들이 너 찌그러져라 이제 인간 별거 있나? 그런데 욥은 아니야. 인간 하나님 형상이다. 자유가 있다. 존귀하다. 책임져야 돼. 끝까지 버티고. 여러분들도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좀 회개해야죠. 끝까지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 거냐? 우리는 이 자유의 무게를 알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의 무게가 뭐냐? 하나님을 순종한 자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 이렇게 가면 나옵니다. 다시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어제 우리 여기까지 못 갔는데 오늘은 갑니다. 자유 부분에서. 자, 아담 후손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로마서 인용한 거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에 11절. 앞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다음 11절로 가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없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하루 우리 심판하실 때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보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주고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심판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고 못되게 산 자는 지옥 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미있죠? 아니, 구원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지옥 가고 첫 심판하실 때도 믿음이 있냐 안 있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이야기, 심판 이야기할 때는 믿음 이야기 안 합니다. 행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뭐 가시 엉겅키 될 수가 없죠. 가시 엉겅키가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되죠. 그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너 열매 몇 개 맺었니? 안 보십니다. 열매 하나만 맺혀도 너는 좋은 나무네 합격이죠. 결국 열매 맺었냐? 이 말은 좋은 나무냐? 그 말이니까 결국 믿었냐? 안 믿냐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특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안 했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왕 제가 교회 다니는데 A+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A+ 받으면 어떻게 해? 공부해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A 주세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특혜 안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 A 주시고 못하는 애는 F 주시고 그런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 제가 비록 착하게는 못 살았지만 제가 하늘의 청년에 1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무 소용 없어. 하늘의 10년 다녀서 못 해야 돼요. 그만큼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유는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만약 없으면 하나님 인간에게 심판하시면 안 되죠. 내가 죄의 노예, 하나님 제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 너 노예였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래야 됩니다. 너 하나님 성경으로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우리말로 표현하죠. 또는 마귀의 노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노예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면 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 영어로 칼빈이라고 켈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둘 다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설명하기를 자유의 개념을 약간 왜곡을 해요. 다르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왜? 죄의 노예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시켜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들었습니까? 제가 그 자유 개념 설명할 때 자유 특징 두 가지. 첫째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난 삶의 자유, 두 번째로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칼뱅은 그걸 살짝 무시하고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했으니까 무조건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칼뱅이 위에 이제 버미글리라고 하는 다른 종교개혁자가 칼뱅하고 동시인 사람인데 이 버미글리가 칼뱅이 버미글리가 많이 배워요. 버미글리는 이제 구분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잘했냐? 이 사람은 잘못했죠. 왜? 시민생활하는 거하고 구원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민생활에도 나타나고 시민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롭다고도 말하고 자유가 없다고도 말하고 이분은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를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불신자들은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하나님 심판받을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자유가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이제 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오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주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나오는데 오늘 넘어가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율법의 요구사항 디맨드를 충족시키는 구원입니다. 여기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율법은 순종해라. 혹 죄를 지었으면 제물을 받아 속죄해라. 주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죠. 이제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순종을 못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전에 사기쳤는데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전에 독질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일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아시겠죠? 하나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이 대신 다 해주셨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옛날엔 안 되던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요구하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유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회복했단 말은 다시금 우리는 선택할 능력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할 능력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다시 빠지지 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마라. 그런 뜻인데 주님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얻은 자유는 다시금 이제
원래 상식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4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자유를 느끼고 누리는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유는 뭘로 느낀다 그랬지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경험으로 느끼고 직관으로 느낀다 그랬지요? 똑같아요. 주님 안에 회복된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달라지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데에 자유가 회복이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시 갖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자유인의 책임, 자유인의 책임을 건너가면은 1번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구스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야 된다. 자유를.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자유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 일단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성경책이 똑같이 되고 만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만약 욥처럼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동물처럼 본능 따라 살아가고 기계처럼 인간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존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방법은 뭡니까?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존엄하게 창조하신 걸 알고 그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불신자에게 사명 없습니다. 왜? 노예가 됐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회복했어요. 우리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존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책임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자유로 그렇게 존엄하게 살아서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자유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하지요. 자유도 없는데 죄가 어딨냐? 죄도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성경을 동화책으로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자유는 있어. 이게 자유야 하고 아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증명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왜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부 제목이 책임진 사람이 됩시다. 본문이 뭐였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 하라. 아멘. 또 자매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랬다고 해서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영어에는 나 brothers and sisters를 집어넣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자, 우리 시작할 때 자유의 변증적 성격 잠깐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자유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을 자기에게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의 변증법적 성격이라 그랬는데, 자유의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릴 때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두 가지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잘 조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말씀드렸냐? 자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로 모순된, 상반된 듯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서로 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되찾아주신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 되는 자유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람으로 서로 뭐 하라? 종 노릇하라. 우리말 번역이 종이라고 안 와닿죠? 사람으로 서로 노예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노예란 말은 자유와 반대잖아요. 이제 자유를 회복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슨 자유냐? 노예가 되는 자유입니다. 또 모순이지요? 자유라는 게 처음부터 계속 그래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자,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말은 내가 다시 자유를 회복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짓겠지요? 그러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애써 찾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꺼이 노예가 되는데 사랑의 노예가 되라. 이게 역설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회복한 자유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노예가 되는 건데, 자유와 반대죠? 뭐의 노예냐?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이 되겠지요? 그걸 어저리 못다했던 하나님 인간처럼 창조해서 의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도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고 인간도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고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되어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서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은 또 내 노예가 되어주고 서로 노예가 되어줌으로써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키신 목적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스스로 오히려 그것을 제한하고 이웃을 기꺼이 노예가 되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활용할 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 고기 먹는 이야기, 뭐 불신자하고 대접받는 얘기 나오지요? 내 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자유는 내 양심의 지혜를 갖습니다. 자유는 내가 경험으로 직관으로 한다 그랬죠. 나는 내 양심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내 양심으로 자유를 활용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 혹시 내가 내 자유를 누리다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걸 더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내 자유인데 왜 내가 남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하라 하십니까? 사랑은 노예가 되라는 거니까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하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걸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 3번째 욥하고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욥의 견딤, 참음 말고 견딤을 본받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선이 뭡니까? 선은 좋은 거죠. 영어로 good, 좋은 걸 한자로 다 선으로 번역을 했는데 좋은 게 뭡니까? 사람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아 어제 우리 보았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기대하신 게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끝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자유라.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그 자유를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과를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은 끝까지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내가 개념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 실천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웃 사랑하겠다. 이게 욥의 교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목적이지요. 사랑으로 남들의 노예가 된다 하는 말은 기꺼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되찾는데 무슨 자유냐? 사랑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순종할 자유를 회복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자유의 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번역 참 안 좋은데 여기는 don't be deceived.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남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렇게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그 법칙에 빠져가지고 더 탐욕을 부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교회 다닌다는 게 더 하더라고. 그건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그들과 다른 게 없는데 어디서 되겠어요? 우리 시대에서 우리 사명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 다른 핵심이 뭐냐? 당신들은 인과법칙의 물질에 빠져서 인과법칙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활용하는 기준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사님 볼 때 그걸 보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목이 마르네. 오늘은 시간을 마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존귀한 영광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는데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